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것이 시험이었고 두 번째가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인기, 좋은 차를 타고 대골같이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며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임종 직전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가 이렇게 탄식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내게 단 1년만이라도 더 생이 주어진다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했을 텐데 내가 왜 이제야 이것을 깨달았는가? 이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 속에는 자신이 짧은 생을 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자기가 쓰지 못한 물질에 대한 아쉬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해, 더 충성하지 못해 그 마음만 아쉬움일 뿐이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가치관이 변해 그때부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고 자기 자동차를 자랑하고 명품 가방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잠시 잠깐이면 전부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에서 낮은 형제는 원어적 의미가 물질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돈의 위력은 사회적인 계급을 형성합니다.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인즉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높은 신분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살다 보면 나의 영적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 쉽게 잊고 간과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들은 왕의 자녀로서 모든 재산, 모든 권세, 모든 특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 수 있지만 잠시 후면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이며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 비해 아주 찰나, 어쩌면 먼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부를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입니까? 그래서 낮은 형제는 영원한 관점에서 자기의 영적인 높은 신분을 자랑하라 이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에서 왕자가 어느 날 거지 분장을 하고 몰래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며칠을 굶어도 얼마나 위풍이 당당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꿀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왕자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왕자는 세상에서 싸구려 옷을 입어도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위풍당당합니다. 왜냐? 자기의 신분이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왕자, 공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야고보는 부한자들에게 말합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는 사실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물질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앙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돈도 사람을 충분히 변화시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돈 때문입니다. 생활이 어려울 때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축복을 받고 생활에 여유가 생긴 후에 그만 자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에서 야고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허무하게 지나가는지 5개의 동사를 연속해서 배열합니다. 지나간다, 마른다, 떨어진다, 없어진다, 쇠잔하리라.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 세월에 장사 없다고 어느덧 이마에 그리고 목에 손에 주름이 가득해집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거 정말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아름다움을 의지하는 사람,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의 마지막이 덧없이 허무해지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 처음 이민을 와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새벽에 청소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주유소에서 일해서 어렵사리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근데 대박이 나서 결국 세탁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까지 내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잡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노년이 되면 멋진 집을 짓고 좋은 차 타고 여행 즐기면서 살자. 어느덧 노년의 부부가 되어 뉴욕 외곽 한적한 산기슭에 엄청 큰 땅을 사서 남은 생 보란듯이 살아보겠다고 800만 불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벤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생활한 지 한 달 만에 부인이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끝내 그 집을 헐값에 넘겼습니다. 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다고 내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가 누린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들이 모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참으로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장막은 스케네라는 단어로 일시적인 천막, 이동식 거처, 나뭇가지로 만든 집을 말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강한 철골과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본향을 항시 바라보며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면 훌쩍 떠날 나그네처럼 가볍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는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 나그네를 잊지 않고 많이 섬기다가 부지 중에 천사까지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의 부는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를 다 떠나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를 죽어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살아생전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을 때 이 땅의 삶과 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고로 부자들은 항시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고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가치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